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8일 목요일 바울이 맨 먼저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편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생전에 7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공통년 50년 또는 51년 고린토에서 쓴 편지 같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이자 신약성서에서 들어온 최초의 문헌입니다. 물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곳곳에 흩어져서 들어가 있는 예수어록보다는 늦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편지의 주제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바울이 세웠는데 그 공동체는 그들이 받은 여러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충실을 보존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우선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제가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 속주, 즉 로마의 식민지인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오늘날 그리스 북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교역이 발달하고 미신과 여러 종교가 활발했고 매매춘도 활발했습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왜 썼느냐?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당신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의 재림이 온다고 배웠고 믿었는데 그 와중에 공동체 사람 일부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됐죠. 아니,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재림을 맞을 걸로 배우고 알았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죽은 사람이 나오니까 예수 재림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그러면 그동안 죽어버린 사람은 예수 재림이 왔을 때 불리하지 않느냐,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좀 술렁거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죽음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희망은 무엇인가, 또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예수 재림이 오면 불이익을 받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인 예수에 대한 희망이 헛된 것인가, 예수 재림 이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그러면 예수 재림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아무 효과가 없는가. 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재림 이전에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가 재림하면 그들도 역시 부활한다. 즉 예수가 재림할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혜택을 받지만 이미 예수가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부활한다. 그런 말을 이제 우리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공통년 50년, 51년이니까 예수가 곧 온다, 재림한다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할 때입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곧 종말이 온다, 몇 년에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휴거니 뭐니 막 소동을 피운 그런 그 단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데살로니가 공동체 사람들과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 사람들이 기다리던 예수 재림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러면 이 문제는 그 당시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공동체 사람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다른 그 주제가 될 것입니다. 즉 죽음 앞에서 인간의 희망은 무엇인가? 죽음 앞에서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의 희망은 무엇인가? 바울의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곧 부활절이 오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 이야기를 교회 성당에서 자주 들었을 텐데 정말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인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종말이 다가오면 그 종말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자신에게 희망인가 공포인가 이런 물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 사람들은 종말이 온다, 예수 재림이 온다 했을 때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뭘까요?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고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쾌락주의는 이제 세상이 끝나고 예수가 재림하니까 우리 마음껏 놀자. 뭐 걱정이냐, 예수가 오신다는데 우리 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다 봐줄 거고 우리 위로할 거고 살려줄 건데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그분이 다 우리 도와줄 것이다. 이런 쾌락주의가 있고, 한편에서는 예수가 오시니까 우리가 절대 욕망을 없애고 금욕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운동은 쾌락주의도 답이 아니고 금욕주의도 답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쾌락주의도 안 되고 금욕주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는 한편에서는 쾌락주의의 유혹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금욕주의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재림이 오든 종말이 오든 간에 우리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듯이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정의, 평화, 이웃사랑 이런 걸 계속 실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예수께서 1년 뒤에 몇 달 뒤에 오신다 해도 윤석열 정권을 쳐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와 평화에 근거를 해서 이웃사랑하는 그런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월 28일 방송이니까 곧 중요한 총선이 다가오죠. 오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예수는 정치에 개입했는가? 자, 정치가 무언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치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에는 오늘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많이 채택하는 민주주의 또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하고 우리 백성들의 대리자를 선출하는 의회민주주의는 예수 시대에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 후보 할 수도 없었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없었고 지방의회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조 정치였고 민주주의가 제도로는 도입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수가 정치에 개입했는가 하는 질문을 예수는 의회민주주의에 참여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 시대에는 의회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권력의 획득, 권력 교체라고 이해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권력관계에서 나쁜 권력에 저항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는 정치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맞은 것도 그 당시 로마 식민지 군대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식민지 군대와 이렇게 협잡을 해서 밀정 노릇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호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유다인을 억압했던 유다교 지배층 세력에 예수는 저항했기 때문에 비참한 정치범으로서의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서에 복음서에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결국은 예수의 말과 행동은 정치범으로 인정되었고 그 정치범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예수의 활동을 인정받아서 결국은 정치범으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당시 정치에 개입했는가 하는 질문에는 예수는 결과적으로 국가를 어지럽히는, 로마 식민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반국가 사범, 반체제 사범으로 사형죄에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 인간을 괴롭히는 권력의 횡포에 무관심했고 구경만 했고 침묵했다 하면은 완전히 잘못된 해설입니다. 예수는 목숨을 걸고 잘못된 권력의 횡포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총선에 예수처럼 나쁜 세력에 저항하는 그런 정신으로 투표를 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